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근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은 감추어 놓으셨고요. 또 어떤 일들은 이미 나타내 보이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뜻 가운데 있는 일들이 나와 또 우리와 이 세상에서 일어날 때 우리들은 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감추어 놓은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또 어떤 일들은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하는 그런 결박과 환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이미 바울을 비롯하여서 두로의 제자들과 또 빌립과 빌립의 예언하는 4명의 딸과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에게 이미 예고하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결박과 환난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런 필연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을 비롯하여 그 몇몇 사람들에게 이미 나타내 보이신 그런 결박과 환난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나타내 보이셨던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에는요,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의 의미를 근데 감추어 놓으셨다면 왜 내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다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근데 어떤 것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은 충분히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한 고난은 이미 바울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필연적인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바울이 회심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은 고난이 자신과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한 그 결박과 환난은 바울이 계획한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편이기도 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앞으로의 전도 계획을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은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는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세운 전도 계획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로마로 가는 거였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의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지금 계획하면서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를 4차 전도 여행의 주요 장소로 생각했던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럼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의 계획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은 그럼 로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거죠. 자,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기는 갔습니다. 21장부터 사도행전을 마치는 28장까지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에 가기는 가지만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길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자유가 있는 상태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도 전도 지역을 임의대로 정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갈 때에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처럼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결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가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신 뜻이 있지만 우리들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그런데 바울처럼 고난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핏값으로 사신 주 예수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럼 내 몸이 누구의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결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그 뜻에 직면했을 때에도 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에 직면했을 때에도 또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나타난 일에 직면했을 때에도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떠한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인생에서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든지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고된 환난과 또 결박을 당할 때에도 자신의 정체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개입하시고 또 어떤 사건을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이루게 되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게 한 것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정말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바울의 결박과 환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미 예고되었던 이 바울의 환난과 결박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울의 결박과 환난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돼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아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지만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바울의 결박과 환난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은 바울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을 충동하잖아요. 왜 충동합니까?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떤 이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방하고 부정적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못됐다 비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강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일수록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성까지 보이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요, 한 가족으로 말하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했지만 바울과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들을 배려하잖아요.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말하지만 정치적 진영 논리에 빠진 교인들 중에는 자신과 정치적 진영이 다른 교인들은 굉장히 적대시하면서 자신과 정치적 진영의 논리가 같은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작동하고 있는 어떠한 생각은 어떤 이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로 신앙까지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정치적 진영 논리 때문에
바르게 성경을 보는 안목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성경도 바라보고 성경도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도 근데 이 진영의 논리가 작동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근데 이 진영의 논리는 정치적인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진영의 논리였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기독교가 구분이 되어져 있었어요. 또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율법의 열성을 가진 교인들과 바른 복음의 터 위에 있었던 야고보와 장로들과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근데 바른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던 성도들이 만들어낸 그런 구분이 아니었어요. 바른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율법의 열성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그런 진영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바른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오해하고 공격을 했던 거죠. 바른 복음의 터 위에 있었던 그 바울은 오히려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다녔잖아요. 율법의 열성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했었잖아요. 자, 오늘날에도 정치적 진영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바른 복음의 터 위에 있는 성도라면 나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기보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저 나쁜 놈 저기 서 있네. 그래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붙잡았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은 후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외쳤던 외침은요,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그런 외침들이었어요.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가짜였어요. 오늘날도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잖아요. 이들이 쏟아낸 말들은 전부 다 가짜 뉴스였던 것이죠. 28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쏟아낸 가짜 뉴스는요, 두 가지였어요. 이들이 만들어낸 첫 번째 가짜 뉴스는 바울이 유대 백성과 율법과 이곳은 어디예요? 곧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바울이 유대인도 비방하고 율법도 비방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비방하여서 가르쳤다라는 거잖아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주장과 동일하잖아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들려오는 가짜 뉴스를 전해 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를 전해 듣고 동일하게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감정들을 가졌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그런 외침은 다 가짜 뉴스였던 거죠. 사람들을 그냥 충동질하기 위하여서, 그 모여있던 무리를 규합하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 씌우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두 번째 가짜 뉴스가 있는데요. 이들이 만들어낸 두 번째 가짜 뉴스는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구분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라고 모여있던 군중들에게 그런 외침을 외쳤던 거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근거는 29절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근거로 삼은 것 자체가 가짜였어요. 그들은 거짓된 논리를 펴기 위해서 어떤 자기들의 그런 생각에 상상을 더했던 것이죠. 어떤 사실이 아닌 것들을 첨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첨가한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가짜였던 것이죠. 바울은 헬라인 드로비모와 시내에서 함께 있었을 뿐인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마치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와전을 시켰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가짜 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는 종교적 어떤 이 진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동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데리고 가서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고되었던 이 바울의 환난, 이 바울의 환난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가짜 뉴스에 현혹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환난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흥분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그럼 바울의 결박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이 바울의 결박은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울이 매맞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천부장이 군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3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천부장의 명령으로 바울에게 예고되었던 결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고된 뜻인 이 바울의 환난과 결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로마의 천부장을 통하여서 되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매사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또 삼손 뭐 등등을 비롯한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그들과 이스라엘의 또 왕들과 선지자들과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온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때, 근데 하나님의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그런 환난과 결박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어떠한 전쟁과 사고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면서 절대자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선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이미 예고되었던 환난과 결박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막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변호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회심하기 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지만 이제는 스데반 집사처럼 환난과 결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계획한 로마행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환난과 결박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로마 여행의 여정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바울의 로마행을 환난과 결박을 통하여서 하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도 좋은 일을 통해서만 하지 않으시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오해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한 결박과 환난 이러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또 내가 세운 계획이 실행되는 그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식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결박과 환난의 방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가 섭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만이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